주안의 만나 4월 15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들을 씁니다. 이것이 일반 삶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그 표현이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형통의 의미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형통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두고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나가셔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기도하며 쉬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쉬시는데 이날은 조금 다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유혹은 시험과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즉 조금 있으면 유혹이 될 만한, 시험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잠시 후에 벌어질 그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일들이 이 유혹,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시험의 싸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핍박과 그리고 내면의 그 갈등도 또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이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멀찌감치 두고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잔이 옮겨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 쓴 고통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내용이 예수님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 그 의지였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의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형벌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요점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의지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함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같이 맞물려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그 뜻을 같이 한 것이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 안에 있는 이 갈등과 괴로움 그리고 순종의 의지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순종의 기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귀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의지와 각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나에게 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의 각오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짐에 대한 기도와 그 자세를 배우고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더욱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일에 더욱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순종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